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 한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곳곳에 보낸 그의 서신서에서 항상 사용한 인사말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당시 이 소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 유대교적인 율법주의 사상이라든지 영지주의적인 사상 그리고 각종 이단 사설의 영향을 받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왜곡이나 오해로부터 오는 핍박, 너무도 그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바로 가르치고 그런 극한 환난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 그리고 항상 위로와 권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온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년 동안 지속되는 이 전염병 위협 속에 아니면 이제 3차 재확산 경고를 듣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불확실한 미래,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라든지 경제적인 위기가 보장되지 않은 그런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마저 또 힘을 잃고 혹은 불안해하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지구촌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서신서마다 인사말로 꼭 사용했던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라고는 카리스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공로 없이 주시는 은총을 말하는 것이고, 평강이라고는 에이레네스라고는 이 말은 구약에서는 뭐 이제 그 샬롬 인사지요, 인사. 히브리인들의 인사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회복된 사람들에게 생기는 그 평화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는 환경이나 어떤 형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초월해서 누리는 그런 축복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오늘 그 본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지금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 여기 지금 바울 사도는 오늘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로마에 있는 로마에 있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입은 자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용어, 이 표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우리가 누구인가 그런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 아래 안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진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이 속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들으시고 새로운 힘을 얻고 가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거룩한 무리, 성별된 무리,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이 원래는 그 구약에서 카다시라고 그 카다시에 해당되는 용어인데, 그 제물로 쓰려고 흠없고 점 없는 양이나 짐승을 구별해 놓았다. 이게 특별히 사용하려고 주인이 성별해 놓은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도라고 부를 때는 하기오스라고는 우리를 왜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성별된 백성이다, 이렇게 선별된 무리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별해 놓았어요. 성별해 놓았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이, 모든 성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깨끗하게 해서 구별해 놨다고 말입니다.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잘 아는 사람도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의미하느냐면, 뭘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라. 사랑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성별된 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의인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에 대해서도 지금 확신을 못 가지고, 그리고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내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성도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뭐 에베소서에도 보면 계속해서 그리고 뭐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서신서에 보면 이 성도, 우리 이 성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바울 사도는 막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 생활을 잘하고 그 종교 의식을 잘 지키고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복 받는 길이고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흩어져 있는 모든 소아시아 지역에 다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여러분들에게, 모든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있을지어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항상.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친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대단해야 돼요. 이 성도로서의 여러분들의 삶이 그 정체성을 올바로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모든 이 축복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살아가야 돼. 이 부유층이나 귀족 사회에서는요, 그 신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적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삶의 방식이나 행동 양식이나 언어나 옷 입는 것까지도 이 일반인들하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돼. 그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근데 하물며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성도로 구별되게 성별시켰다. 성별시킨 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깨끗이 씻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구별시켜 놨어요. 그럼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요, 어느 상류층 결혼식을 한번 참석한 일이 있어요. 호텔에서 하는 결혼식. 그 나름대로 축의금도 좀 봉투를 좀 두툼하게 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입구에 딱 들어서자 보이는 게 뭐냐면 정중하게 축의금은 사양합니다. 딱 붙여놓고 축의금 안 받아요. 그때까지 나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양쪽 집안이 팽팽하게 그걸 보고 자존심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와, 대단해요. 저하고 같이 옆에 있는 식탁에 참석한 분이 나한테 신부 아버지가 원장이라면서요. 원장이라면서요. 왜 그래요?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저보고 의대 교수님이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양쪽에서 아주 팽팽하게 자기 프라이드 싸움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결혼식 마치고 나오면서 다 찌그러진 차를 사람도 있는데 몰고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들어갈 때도 내가 눈치 못 챘어요. 왜 그러냐면 못 챘는데 나오다가 눈치챘어요. 다른 차는 다 거기 호텔 뽕이들이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데 내 차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냥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고급 수영차만 쫙 적으니까 말이죠.
귀족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귀족으로 살아가려고, 그리고 아주 그거 막 드러내려고, 그 집안한테, 상대방 집안한테 이거 안 꿀리려고. 그러니까 나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고 신랑 측에서 온 손님인데 그거 쓰시냐고 물어봐. 목사님들은 모르고 좀 더 그냥 사회에서 그냥 뭔가 좀 계급이 있는 사람처럼 느꼈던가 봐. 사람들 다 떠난 후에 사람들 다 떠난 후에 안 보는 데서 봉고차 빨리 타고서 몰고 나왔어. 사람들은. 왜냐면 그 신부댁 위신을 생각해서 이제 그걸 느꼈으니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한가를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생도 시절에, 군대는 학생을 생도라고 그래요. 그 훈련받은 기간 동안에 몇 번 생도, 제가 312번 생도였거든요. 312번 생도. 근데 그 졸업장을 가지고 졸업장을 받자마자 학교장이 이제 휴가 전부 다 이제 보름 휴가를 보내는 거예요. 보름 휴가 보내는데 나가서 절대 맞고는 들어오지 마라. 무시당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때리고 오는 건 책임지는데 맞고 들어오는 건 책임 아닌데. 근데 그 학교 다닐 때 외출 나가잖아요. 외박이는 외출 나가잖아요. 토요일 날 나가서 일요일 날 그 외출이나 외박 나갈 때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서 이제 가르치기를 술집에 가도 인류, 식당에 가도 인류, 인류를 최고 인류급으로 찾아가라고 인류급으로 찾아가라고 뭐 때문에 그래요? 와, 자존심 살려주고 귀 살려주고. 예. 그런데 그렇게 강한 훈련을 받고 졸업장을 들고 나가는, 그러니까 이 파크리라에서 저 허리띠잖아. 허리띠 앞에 허리띠 그것이 거울처럼 얼굴 비쳐야 돼요. 군화도 그렇고. 바지도 손 대면 손이 버질 정도로 바짝하게 대립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사람의 직위나 신분이 너희들은 다른 군인하고 다르다. 다른 쫄병들하고 틀리다. 다른 이런 어마어마한 훈련을 겪지 않은 사람과 틀리다는 것을, 그 자긍심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때는 겁나는 게 없고 나가서 걸음걸이도, 예, 걸음걸이도 뭐 이렇게 걷는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담배 꼬라 물고 이렇게 걷는다든가 이런 건 걸렸다 보니까 끝납니다. 졸업 못해요. 걸음걸이 자체도 진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자존감, 존재감, 그리고 그 받은 교육에 대한
우월감. 근데 오늘 성도들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코로나가 1년, 전염병이 1년 지속되면서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앞날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내일이 안 보이잖아요.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쪼그라들고 힘 잃고 약해지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사는 성도가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절대권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 아래 안전 보장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삶의 이념이 다르고 생활 양식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상류사회의 결혼식에 가서 목사가 뭣도 모르고 가가지고 나는 나름대로 죽은 것만 많이 가져가면 되는 줄 알았어. 그것들 딱 앞에다가 정중하게 죽어 익으면 사양합니다. 딱 써붙이고, 팽팽하게 그 자존심 대결하고 있는 결혼식을 갔다 돌아오면서 씁쓸하게 상류사회라는 게 저런 그런 데는 정말로 웬만해가지고는 안 가는 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구별하여 불러놓은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뭐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위축돼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 말씀들은 모두 성도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암시하는 말씀들. 성도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악한 세상에서 비록 살아간다고 해도 멸망받을 악인과 같이 살아가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내세가 약속된 사람들로서, 확실하게 구별된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된다. 같은 세상에서 같이 생활하고 얼굴 모양도 같고 생활 모습도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 엄연히 다르고 성도의 삶의 목적이 다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에 놓으셨고 구별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는가? 우리 성도는 출생 성분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본질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출생 성분이 다릅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거듭난 자들이라,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거듭난. 다시 난다, 새로 난다, 중생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난다 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있는 새 생명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났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더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새로운 영을 주시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 새로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2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출생 성분이 닮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아들의 신분,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9절에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7절에 에베소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후사의 기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기업을 이을 자들이라고. 아무리 기분 나빠도 불신자는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고 누구의 자식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저는 마귀의 자식이라 그 아비의 욕심을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께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로마서 8장 47절이에요. 이렇게 믿는 자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러니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근거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별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했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와 삶의 근거는 불신자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뿌리를 하나님께, 우리 성도는 생활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34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이라고 그래요. 성도는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계속적인 속죄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지적적인 사죄가 사죄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다. 그리고 성령이 계속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은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다시 말하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왔습니다. 성령은 보혜사로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이 계속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증거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보장이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은 불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의 영혼을 절대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구약의 욥 같은 경우는 마귀가 재산도 빼앗아가고 건강도 빼앗았지만 영혼을 손대지 못했습니다. 사단 마귀의 흉계가 아무리 악해도 성도의 생명은 손대지 못합니다. 성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 목적지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에서 목적지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죽음 너머로 가는 목적지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가는 길이 다른 것은 이 죽음 너머로 가는 길에 안내자가 달라요. 불신자가 죽음 너머로 갈 때 지옥의 사자가 와서 붙잡아 고통을 주면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천군 천사가 와서 호위하면서 인도한다겠습니다. 불신자가 가는 길은 어둠이요 성 바깥이요 즉 지옥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나사로가 간 목적지와 호로히 지내던 부자가 간 목적지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내용입니다. 성도의 목적지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성도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신자가 죽어서 가는 목적지와 신자가 죽어서 가는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죽음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불신자는 영벌에 처하는 것이요 성도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 넘어 세계를 그리워하고 불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는 목적지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는 확실한 근거들이 그리고 성경은 내가 부르심을 입은 성도라는 증거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내가 하도 어깨 쳐져가지고 다녀서 내가 그랬어요. 집에 문패 달아놨어? 집에 문패 달아놨어? 그랬더니 문패요? 아, 이게 달아놨죠. 몇 호라고. 그 문패 말고 그럼 또 다른 문패가 있어요? 하늘나라 문패. 하늘나라 문패 달고 살아. 딱 하늘나라 문패 딱 달아놓고 여기는 마귀 사탄 출입 금지. 그 신분증이 그거 참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옛날에는 국가유공자증 가지고 뭐 공원이나 뭐 극장이나 뭐 어디 기차 타는 거나 비행기 타는 거나 그거 딱 내놓으면 할인도 해주고 무료로도 가고 그랬었는데 하늘나라 시민권 가졌으면 신분증은 가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요? 딱 제시해.
야, 인마, 나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어, 인마. 나 신분증 딱 내보이고, 가, 인마. 아멘. 신앙이라면 정체성은 확실해야 돼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본질이 다르고 삶의 근거가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근거지는 하나님께 천국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가는 길이 달라요. 삶의 근거가 달라요. 불신자와 본질이 다르고 삶의 근거가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바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천국 건설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확신을 가지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늘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맨날 보이는 현실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 지배를 받으면서 너무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나. 이 어려운 시기에 로마 바울 사도가요 로마 교회를 세우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간다고 약속하고 로마 교회를 로마의 교인들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그 로마 교인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안전 보장해 준 백성임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쓴 것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로마서 인사 그 첫머리에 지금 로마에 있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성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는 이런 전염병이
1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별을 구별된 자들, 성별 하신 사랑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그리고 믿음과 소망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삶의 근거를 이 땅에 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돼. 그리고 거기에 열매를 맺히고 거기에 그 나라에 충성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히 알고 오늘 이렇게 환경이나 또 오늘의 현실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늘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함께 나누었는데 사랑하는 가족들 마음 속에 새로운 힘과 용기가 그리고 새로운 확신이 이렇게 일어나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